할렐루야. 감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조금만 더 힘차면은 오빠 그러게 생겼어요. 저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전부 앉으시고, 이제 한 분도 움직이지 말고 딱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지금부터는 아래층 문은 닫고 오시는 분은 2층으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요 근래 이제 집회 한 중에 좀 기억나는 교회가, 울산에 가면 대형교회라고 있어요. 대형교회. 그 대형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는데 왜 놀랬냐면, 제가 3일 동안을 집회를 하는데 저는 똑같잖아요. 강사가 여기 가도 장경동이고 저희 가도 장경동이고 제가 하는 거니까 3일 동안에 등록만 2,000명 했어요. 3일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등록을 많이 했나 하고 알아보니까, 이 목사님 대단하시더라고. 이제 제가 집회를 딱 올 때 광고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TV로만 보던 장경동 목사님이 드디어 실물로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한 분씩 모시고 오는 분은 본당으로 오시고, 혼자 오시는 분은 교육관으로 가셔서 TV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광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텔레비전을 봤는데 교육관으로 가면 또 뭘로 봐야 돼요? 또 TV로 봐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전부 데리고 와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그게 3일 동안에 2,000명 했어요. 대구에 가면 또 부광교회라고 있습니다. 부광교회. 거기는 3일 동안에 350명을 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딱 지금 서서 느낀 건데, 참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는 아시지요? 우리 전 고은 목사님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저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간첩도 알더라고. 간첩도. 이만갑이라고 이제는 만나러 갑시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탈북한 여성들이 한 20여 명이 출연을 하는데 전부 다 그분들이 내 팬이에요. 그래서 나는 남한에 넘어와서 아는 줄 알았어. 북한에서도 알았대. 북한에서도. 그러면서 또 그분들 하는 말이, 지금 이 시대에 김정은 위원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저밖에 없다네. 그래서 또 날 보고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변화시켜 놓으면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래서 오라고 하면 나 지금 가려고 그래요. 가서 안수에서 방언이 터지면 평화적 통일이 되는 거고, 안 터지면 이제 그냥 순교를 하든지 어찌든지. 그때 내가 가만히 오늘 여기 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 꼬셔서 데리고 가야 되겠어 제가. 우리 고 목사님도 좋으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좋으시고,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을 좀 확 밀어주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아무리 훌륭해도 끌어당기는 사람은 잘 못 나가지만, 약간 좀 경험이 부족해도 밀어주면 잘 가거든요. 이해가 되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줄만 알아. 아브라함 훌륭하지. 그런데 진짜 더 훌륭한 게 이삭입니다. 왜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이삭이 훌륭하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을 바쳐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관계지, 이삭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 아니 당신이 알아서 드리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누가 지고 올라갔어요? 이삭이 지고 올라갔어. 그게 뭘 의미하냐? 이삭이 갓난아기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사람을 하나 태워서 번제로 살으려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 나무찜을 지고 갈 정도 되면 굉장한 청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청년인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서 싸놓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들은다 하지만 이삭은 아들이니까 나를요 싫어요 하고, 그때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17에서 한 20여 세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살 먹은 애가 산에서 튀면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이삭아 끝난 겁니다. 그런데 넣어주는 거예요. 바치는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누워주는 이삭도 훌륭하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려서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이 보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 교회로 말하면 고훈 목사님은 아브라함이라면 지금 담임 목사님은 이삭이야. 적어도 한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죠? 한 세대. 그러니까 지금 고 목사님이 잘해도 우리 목사님은 한 세대 가야 그만큼 해야 원래 정상인데 지금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 거냐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딱 한 가지만, 목사님이 뭐 써내라 그러면 아무 소리 말고 써내세요 좀. 아시겠죠? 한 분씩 꼭 초청해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좀 존중해 주세요 좀. 아멘.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아직은 말을 막 강력하게 하기가 어렵겠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살살 얘기해도 여러분은 크게 들어줘야 돼. 아멘. 뭔 말인지는 알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약간만 기분이 나빠도 무지하게 나쁜 거고, 약간만 소리해도 큰 소리로 이렇게 들어서, 아하, 목사님이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면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훌륭해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은 모델이 중요해요. 모델. 좋은 교회가 하나 나오면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 교회로서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박수, 할렐루야. 그러면 꼭 목사님 말씀에 여러분이 뭘 해주셔야 돼? 꼭 순종을 해주셔야 돼. 아멘. 절대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은 좀 이제 많이 낮았어요. 지금은 좀 낮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느닷없이 나이를 물어봐. 아유, 목사님 실례지만 지금 몇이셔? 나 참 순진해가지고 얘기했어. 그러면 아이고 젊으시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막내하고 동갑이네. 그러면 내가 니네 막내냐?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은 연세가 친정아버지하고 동갑이시다. 왜? 심정이 그래. 심정.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심정이. 목사를 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뭐 어린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연세가 누구하고 동갑인 줄 알면 돼야 친정아버지하고. 왜?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조금 협조해 주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도 아름다웠지만 앞으로 더 귀하게 한국의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 일이, 이 운명이 있죠. 이 운명이 있고 노력이 있는데, 운명의 문제 같아요, 노력의 문제 같아요, 이 세상 일이. 반반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살고 죽고 복받고 화를 받는 게 다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또 인명은 재천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그냥 뭐 그냥 명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작은 부자는 땅에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복을 크게 받으려면 어디서 복을 받아야 된다. 자,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운명이 중요한 것 같아. 하늘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에디슨이 또 이런 말을 했어. 에디슨이. 이 에디슨, 참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 똑똑해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만나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죽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참 그니 똑똑하다 이렇게 느낀 분 중에 한 분이 공자님이고,
참 똑똑하더라고 공자님이. 그래서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이 어른도 돌아가셨고, 에디슨도 참 똑똑해.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봤으면 또 이 어른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대화는 할 수 없이 그냥 그분은 그분대로 얘기하고 난 나대는데, 이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운명은 몇 프로고 1%고 노력은 몇 프로다, 99%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참 똑똑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운명과 노력은 반반이라고 그랬잖아, 어떤 분이. 그지? 근데 이분은 1%, 90%. 왜 그러냐면 운명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면 노력이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이 아무리 중요해도 어디다 비중을 둬야 돼? 노력에다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에디슨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경동이 그 말을 했어, 또 그 뒤를 이어서. 근데 내가 한 말은 아직 그렇게 안 돌더라고, 세상에. 왜냐하면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 나도 죽어야 이제 그 말이 돌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뭐냐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에디슨이 말했는데, 그 말을 이어서 장경동은 뭐라고 했냐? 그런데 그 1%는 99%보다 중요하다. 내 말도 괜찮지?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60kg가 나갈 때 1kg가 똑같은 게 아니잖아. 엉덩이 살 1kg하고 골 1kg하고 같아? 무게는 같지만 중요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중요도가. 그러니까 이 1%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네 박자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든지 딱 나오면 네 박자로. 운명도 좋고 노력도 좋으면 1등이야. 운명도 안 좋은 데다 노력도 안 좋으면 4등이야. 근데 운명은 좋은데 노력이 안 좋은 거 하고, 운명은 안 좋은데 노력이 좋은 거 하고, 어느 게 2등일까? 자, 운명이 중요하다, 노력이 중요하다. 둘 중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운명이 중요하다. 자, 손 내리시고. 노력이 중요하다.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운명이 중요해. 그런데 왜 우리는 운명이 중요하다고 손을 들을 수 없냐? 운명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뭐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야 돼. 그렇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말은 어디에서 왜 나왔는지는 몰라도 운명과 노력의 아주 희한한 비유를 말한 말이 나왔는데, 고스톱을 칠 때 운칠기삼이라 뭐 그런 말이 있어. 이 웃는 분들은 이제 전과가 있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운명이 몇 프로고 70%고 70%고 노력이 몇 프로다? 30%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한테는 안 된다, 운명한테는 안 된다.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하여튼 내가 볼 때 그 상당히 지혜로운 말 같이 해놨어. 자, 여기서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인간은 하늘을 탓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잘 들으세요. 아까 기도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죽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네가 선택해라. 시작. 말을 바꾸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고 네가 선택해라. 시작. 초이스, 가릴 선, 가릴 택, 여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뽑으라는 겁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보니까 첫째는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중요하더라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잘 창조해서 창세기 2장 16절 이하를 보면, 창세기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저 말이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으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뭐의 문제였다? 선택의 문제였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택했다? 잘못 선택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생겨야 되냐면,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옳지, 시작. 아가 빠졌어.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시작.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뭐를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을 잘해야 된다. 자, 또 두 번째 선택을 잘못해서 배려버린 인생이 누구냐? 탕자요. 탕자. 이 탕자. 자,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보면은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했다. 자, 재산을 달라고 하는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달라고 안 하는 누구한테도 줬어. 큰 아들에게도 나눠줬어. 그런데 큰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집에서 살았어. 근데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서 허랑방탕했어. 아버지가 내보낸 게 아니고 지가 나갔다. 탕자가 선택을 잘못한 거야. 또 깨달려. 뭐를 잘해야 되겠다?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옳지, 시작.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선택을. 그런데 나가서 허랑방탕 해가지고 다 죽게 생기니까 탕자가 또 하나 선택을 잘했어. 나갈 때 선택은 잘못했는데 들어오는 선택을 잘한 거야. 그런데 이게 희한한 현상이 생겼는데, 자,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상상 못할 축복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이 딱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잔치를 잘 해주는 거요. 그러면 솔직하게 아버지가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지. 그러면 형이 이렇게 말해야 돼. 아버지, 왜? 진짜 아버지 훌륭해요. 왜? 아유, 동생이 그렇게 잘못 살아도 잘해주는 거 보면 난 진짜 우리 아버지가 훌륭해요. 이게 제대로 된 마음인데, 이 큰아들이 이럴 수는 없나이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고 창기하고 말아먹은 놈을 위해서 이렇게 잘해줍니까? 이럴 수는 없나이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 형이 이름이 안 나와. 형 이름이. 동생은 탕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형 이름을 져줬어. 탱자라고. 또 어디 가가지고, 야, 나 오늘 알았다. 뭘? 너 탕자 형 이름이 뭔지 아냐? 몰라? 탱자란다. 탱자. 누가 그러대? 장경동 목사님이. 뭔 말을 옮길 때는 정확하게 옮기세요. 내가 언제 탕자 형 이름이 탱자라고 그래서 탱자라고 지어줬다고 그랬지.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닫고 가보세요. 자, 탕자가 집을 나갔으니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못했지. 근데 이 탕자가 왜 나갔을까? 내가 그거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나가고 싶은 지 마음에 잘못된 마음이 있어서 나가. 근데 꼭 그것뿐은 아니고 이 형을 보고 느낀 게, 자, 형은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큰아들 탱자 보고, 탱자야, 얘 나가 일하거라. 그러면 탱자가 이렇게 일을 해야 돼. 네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일 끝났냐? 예, 밥하거라. 네 아빠, 아버지 밥. 이래야 되는데 탕자는 어떻게 이 탱자가 순종하냐면, 나가 일하거라. 그러면 탱자가 네 아버지 알았습니다.
일 끝났냐? 밥하거라. 네 아버지. 알았습니다. 순종을 하는데 자유로움 속의 순종이 아니라 거역하면 벼락 맞아 죽는 식으로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 탕자가 딱 보니까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형처럼 저렇게 못 살겠다, 나가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나간 거야.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근데 내가 왜 그 생각을 지금 했냐면, 지금 이 탱자가 누구냐?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과 탱자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근데 어긴 적은 없는데 그 순종이 아버지가 원하는 순종이 아니야. 아버지는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저 탱자는 순종하지 않으면 작살난다고 생각하고 순종을 한 거야. 답답한 거야, 아버지의 의도를. 그래서 딱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형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 자, 그 대목입니다. 탱자가 아버지를 오해한 거야. 아빠, 왜? 나 오늘 일도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내 친구들 데려오니까 아빠 송아지 좀 잡아서 잔치 좀 해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했겠냐 그 말이야. 아이고 그래라, 2마리도 잡아도 괜찮고 3마리도 잡아도 괜찮다.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에 순종만 알았지 아버지와 더불어 즐길 줄을 이 아들은 모르는 거야. 자, 이게 교회당에 오면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여기 올 때 아이고 가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와야 이게 제대로 오는 건데,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지난번에 빠졌다가 나 죽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예물을 드릴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빨리 내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 내. 그러니까 형은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사랑은 모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순종만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죠. 지금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사랑인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랑의 하나님은 없고 두려운 하나님만 남아있냐 그 말입니다. 그게 형이 만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잘못했다가 작살내는 하나님, 용서하는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다 선택의 결과인데,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집에 있는 형보다 대우가 더 좋아져 버렸어. 자, 이때 조심할 겁니다. 이때 조심할 것이 뭐냐? 아, 나갔다 오니까 잘해주더만. 그리고 나가는 놈을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갔다 왔는데 잘해주는 건 맞지만 나갔다 와야 잘해준다고 나가는 놈은 나쁜 놈이다. 옳지, 시작. 참 나는 정말로 감사한 게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안산에서 이렇게 잘 사시고 하는지, 참 진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참 우리 목사님 훌륭한 거요. 이 머리 모시고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거 보면 참 목사님 훌륭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갔다가 왔는데 잘해주는 건 맞아. 그렇지만 잘해준다고 나가면 그거는 얻어 터져야 된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매사를 집어넣어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괜찮다 이거는 맞아. 그런데 괜찮다고 하더라고 하고 가늠하는 건 안 괜찮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됐죠? 자,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는 말, 아우 목사님 나 살다가 신기한 꼴을 다 봤어요. 뭔데? 아우 내가 눈 떠보니까 교회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있다면 좀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뭐 하자 가자 하는 감동에 내가 뭘 한 거요? 순종을 하고
선택을 해서 온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했고 여러분은 그 인도하심에 뭘로? 순종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밤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고 이끌었는데 안 온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여기를 안 왔을까? 순종을 안 해서. 그럼 왜 순종을 안 했을까? 그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힘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뭐가 잘 나와? 순종의 선택이 잘 나오고, 믿음이 없을수록 불순종의 선택이 잘 나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좋은 선택을 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선택의 세계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 두 사람이 선택을 하는데 하나는 아주 잘된 선택을 하고 하나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누구냐?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형편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세상에서 사는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니까 부자는 너무너무 복을 받았고 나사로는 너무너무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절대 껍데기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부자는 돈이 참 많으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막 사는 것 같은데 매일 잔치를 해, 매일 술을 먹어.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거지 나사로는 옷도 안 좋고 먹는 것도 좀 부실해. 그냥 거기서 얻어먹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잔치에 별로 동요가 없어. 왜 그럴까? 아주 중요한 차이를 깨달았는데 부자는 입어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만족이 없고 그래서 술로 삶을 사는 거야. 나사로는 먹는 건 부실하고 입는 건 시원찮지만 그의 삶에 만족이 있는 거야. 자, 지금 여러분은 21절까지 읽었습니다. 21절하고 22절은 한 절 사이입니다. 이 한 절 딱 넘어가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 22절 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가만있어 봐. 이제 자, 21절까지 그렇게 잔치하고 잘 살던 22절 가니까 바로 뭐예요? 죽어. 한 절 사이에 죽어. 자, 띄워놓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죠? 먼 데서 보면 순간 살다 죽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지금 내가 살아가니까 길지 살고 나서 보면 순간이라니까. 자, 죽었는데 거지가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러면 그런 말을 안 써놔서 그러지 부자는 누구한테 끌려가? 저승사자한테 끌려가. 저승사자. 근데 나는 참 이런 것이요 너무 신기한 게, 자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꼭 물을 떠놓더라고. 먹을 걸 차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안 차려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부자가 죽어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지금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다음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가만히 있어봐.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가 있어? 정확하게 낙원에 가 있어. 여기서 뭐를 찍어? 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다 이 말이요. 물이 찍어서 내 혀를 어떻게?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음부인데 음부에는 뭐가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대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선 고난을 받아 이걸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고민을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물 한 방울을 달라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그걸 보고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물을 떠놔. 왜? 저쪽에서 물 달라고 하니까. 안 신기해? 아니 저쪽에서 물 달라는 걸 이쪽에서 어떻게 알고 떠놓냐고. 안 신기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떠나야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떠나. 왜? 아니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수가 흘러서 그걸 마시는 분이 수돗물 먹으러 여기까지 오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죽었다, 물 떠났다, 안 떠났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왜 떠놓으며 왜 안 떠놓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요. 더 놀라운 거는 부자는 상여가 나갈 때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잘 들어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이제 가면 언제 오냐 그러는데 사람이 왜 죽냐면 기진해서 죽는 거예요. 기진이라는 게 기운이 다 빠져준 거야. 기운만 있으면 살아. 숨만 쉬면 산다니까. 아니 하여튼 숨 쉬는 한은 살아. 숨을 안 쉬어서 죽는 거지. 왜 사람이 죽을 때 눈을 감고 죽냐? 눈 뜰 힘이 없어서 감고 죽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아니고 그니는 죽을 때 눈 뜨고 죽고. 왜 뜨고 죽냐? 감을 힘이 없어서 뜨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이거 지금은 별거 아니야. 이거 깜빡깜빡. 그러나 이거 힘 빠지면 이것도 청근요. 눈꺼풀이 무거운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눈꺼풀을 못 들어 올려서 죽는 사람이 대소변 가려내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돌아갈 때 누워서 싸다가 이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은 괜찮은데 5년 3년 10년 싸다 갔다 해봐. 10년을 똥 싸다 갔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와서 또 똥 싸라고?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그런데 왜 오라고 할까? 어디에 가 있어? 음부. 정확하게 좀 더 지나면 지옥. 그러니까 지옥보다는 땅이 나으니까 오라는 거요 이리.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 낙원. 이게 천국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이제 가면 그런 찬송은 없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거기 있으라 이거. 며칠 있다 갈 테니까. 왜? 천국에 있으니까 내가 간다고 그러고 지옥에 있으니까 이리 오라고 그러고. 안 신기해? 다시 말하면 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까이 거 별거 아니다. 그까이 거 별거 아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천국을 선택해야 되는데 부자는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알고 보니까 땅 배후가 지옥이야. 지금 오늘 여러분은 천국을 선택하고 살아? 땅 지옥을 선택하고 살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지옥이요. 천국 아니면 나머지는 다 지옥이요. 이해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좀 고생한다고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생 속에도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나온 삶을 보면 솔직하게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내가 힘든다는 객관적 증거를 대드릴게. 내가 인간극장이라는 프로를 찍었어.
그게 한 일주일 찍는데 나를 찍으려고 따라다니던 PD가 2, 3일 따라다니는데 나가 떨어져 버렸어, 지쳐서. 하는 나도 괜찮은데 쫓아다니면서 찍는 지쳐서 나가 떨어져. 그만큼 쫓아다니기도 힘들어. 내가 그 이전 때도 참 힘들었어.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전혀 힘든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 안 힘들어? 뭐가 힘들어? 은혜가 뭔가 봤더니 안 힘들어서 은혜가 아니라 힘든 줄 몰라서 은혜도만 그래요. 그냥 즐겁기만 해. 내가요 오늘 또요 세상에 어제도 전주에서 밤에 집회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철야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여수에 가서 또 낮 집회하고, 불이 났게 또 여기 올라와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또 잠깐 자고 내일 새벽 예배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부흥이 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엄살 떨지 말고 살으라 그 말이요. 그런데 힘들어 내가 봐도. 근데 감사한 게 힘든 줄을 몰라. 여러분이 지금 날 볼 때 내가 힘든 것 같아요? 전혀 아니잖아. 할렐루야.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면 힘든 줄 모르고 어려운 줄 모르고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주님이 공급되는 힘이 없으면 공허한 거야, 인생이. 부자는 잘 살았지만 공허한 거야. 나사로는 못 살았지만 은혜가 가득 찬 거야. 왜? 나사로는 은혜를 선택했고 하늘나라를 선택했고 부자는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부자 같아요, 나사로 같아요? 네. 두 번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과 그냥 세상 사람이 가는 선택의 길이 같을까요? 여러분, 살아서 삶도 다르지만 죽어서 삶도 다른 것은, 저는 이제 나를 이렇게 두고 나를 두고 우리 아버지가 있죠? 우리 아들이 있어요. 예, 근데 나는 목사야, 목사.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세상 사람이었어. 거기서 내가 목사가 됐고 우리 아들도 지금 목사가 됐어, 이렇게. 예, 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술을 물려주고 담배를 물려주고 화투를 물려주고. 왜? 우리 아버지 삶이 스타일이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나는 일찍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막은 거야. 나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거의 100% 술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등치에 마시면 한 말은 못 마시겠냐고. 그걸 수십 년 동안 내가 마시고 살아왔다고 해보세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한 번은 내 친구들이 대전에 다 모였어. 동창들이.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딴 데서 모이면 네가 바빠서 오겠냐. 그래서 너 있는 데 모이려고 다 모였다. 할 게 없더라고. 야, 축구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 저는 지금도 축구하러 나가면 꼬링 2-3개는 금방 넣습니다. 조기 축구를 40년 이상 해가지고 지금도 축구를 잘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주력이 좀 떨어지더라고. 나이 먹으니까. 고등학생만 돼도 빨라서 못 따라가겠어. 어떻게 빠른지. 그래서 내가 느린 줄 알았어. 왠작 동창끼리 뛰어보니까 나는 완전 호나우드더만 애들이 날 따라오질 못해요. 뒤에 오면 벌써 숨소리가 들려. 왜? 수십 년 술 먹고 담배 펴서 폐 간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나는 예수를 믿어서 그걸 막아낸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좋지 않는 유전을 끊어낸 거야. 할렐루야. 내가 목사다 보니까 내 아들은 목사야. 우리 아들은 별 노력 없이 술 담배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나는 엄청 은혜 받고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만 보면 불만이. 야, 병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나이라는 게 인마 술도 좀 한 잔씩 하고 그래야지. 너는 뭔 재미로 사냐?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알았어요 아버지 한 잔 해요 이랬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가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서 말은 안 했는데 가만히 아버지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아버지 같고 아버지가 아들 같아요. 내게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믿음 때문에 선택을 잘한 거야.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으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저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디를 선택했냐? 이걸 선택한 거야.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나는 오늘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옥합을 깬 마리아가 그걸 허비한다고 추궁하는 가룟 유다의 선택이 같을까? 보세요. 선택이 달라지면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자, 저 대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아. 마리아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사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날 때 어머니가 그 자리에 없더라고. 아빠도 없고. 그에겐 소년 소녀 가장이야. 부모님이 없으니 자기가 모아서 시집을 가야 돼.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모은 거야. 300데나리온어치를. 그놈 갖고 시집 가려고. 감동이 온 거야. 예수님을 위하여 그놈을 깨라. 그 감동에 순종하고 깨고 머리털로 씻기니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이 천국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열받았습니다. 첫째, 허비하니까 열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눈에는 허비지만 예수님 눈에는 장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향품을 가지고 온 여자가 있지만 필요가 없어. 왜? 부활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 산채로 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허비하냐? 팔아서 구제하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말만 듣고 보면 누구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당 안에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열을 냈냐? 구제하려고 열 낸 게 아니라 구제하면서 빼먹으려고 열 낸 거야.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이해관계 얽히면 열 낸다. 시작. 절대 교회에서는 열 내는 게 아니오. 왜? 어차피 네 거요 내 거요 하나님 건데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열 내? 이해관계에 얽히니까 열을 내는. 가룟 유다 보고 내가 깨달았어. 자, 신문과 방송이 없을 때니까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지. 이게 오늘날로 가져와 보세요. 왜 허비하냐? 구제하지. 왜냐하면 가룟 유다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잖아. 그 말만 옳지. 그 얘기를 들으면 대번에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납니다. 마리아, 예수와 무슨 관계인가? 보통 사이는 아닌 듯 싶다. 그러면 바로 이 다음 신문은 어떻게? 그 애는 마리아의 애가 아닌가? 그 애는 예수님의 애는 아닌가? 여러분은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게요, 관계 없으니까 관계 없지요. 관계가 있어 보면요 참 억울한 언론도 많습니다. 근데 참 나는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그냥 해놓고 말어.
그냥 해놓고 말어. 그냥 전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아니면 말고. 최근에도 있었던 일 가운데 정유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 딸이라는 거예요. 응? 딸이다 계속 있더라고 유튜브에. 진짜 딸이면 맞아. 만약에 아니면 진짜 그 말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론이 없을 때 잘 다녀가셨어 그냥. 그런데 구제를 얘기하지만 구제가 아니고 빼먹으려고, 구제하면서 빼먹으려고.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함은 기념하는 삶이고,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괜찮다고 하신 주님이 가룟 유다 보고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에게 한 말 중에 내가 볼 때 가장 심하고 안타까운 말을 가룟 유다에게 한 것은 그 뒤로 유다가 자살해서 죽기 때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목사고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니까 같은 크리스찬끼리 얘기합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요 말은 신경 쓰고 하십시오.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 말로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도 얻고 네 말로 정죄함도 당하리라.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말 조심하고 사는 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숙연해집니까? 꼭 무슨 말에 전과가 있는 사람들처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옳지, 시작. 우리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하나만 또 얘기해 줄게요. 잘 보세요. 자, 부자하고 누구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 부자는 뭐가 없어?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사로가 이름이 없고 부자가 있어야지. 맞아요, 들려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재벌 최고가 누구요? 이건희 회장님이야. 그러면 서울역 앞에 노숙자 이름은 뭐요? 모르지? 그 봐, 이건희 회장님은 이름이 있고 노숙자 이름이 없어야 맞듯 이 부자의 이름이 있고 나사로 이름이 없어야 맞는데 왜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냐? 간단합니다. 이 양반은 천국 갔으니까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데 이 양반 지옥 가서 이름 대면 그걸 명예훼손이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도 놀랍지만 그렇게 깨달아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 쉬운 게 아니요. 또 그런 말을 듣고 박수치는 이 교회도 보통 교회가 아니요.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 흔치 않음에도 왜 우리나라가 조금 힘드냐? 너무 안 좋은 말을 책임없이 함부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번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과 일반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분들이 가 있는 곳이 같을까? 목사가 가는 곳과 어떤 종교의 사제들이 가는 곳이 같을까? 저는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원받는 사람들 항상 천사들에 받들려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아무데나 뭐 서울은 가면 된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데나 가면 서울이 아닙니다. 부산이지. 예. 아무데나 가면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이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요즘 말로 엘리야 목사님 시대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너무 득세한 거야. 왜 그러냐면 그때의 임금이 아합 왕인데 부인 이세벨이 여기 아주 못됐어요. 이 여자가 우상을 섬기는 여자야. 그러니까 아합이 그런 여자하고 결혼은 안 되는데 그 여자가 보나마나 틀림없이 좀 이뻤던가 봐. 여러분, 노래 다 자기들이 얘기해놓고도 왜 이렇게 남자들은 넘어가는지. 노래 다 있잖아.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자기들이 그렇게 노래해놓고,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믿음이 좋아야 여자, 이렇게 해야지. 근데 믿음은 안 보고 얼굴 이쁘다고 홀딱 빠지니까 이게 온갖 여수짓을 해가지고 목사님들 요즘 말로 다 죽이고,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선지자들은 계속 확장하니 엘리야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한번 붙자 그랬어요. 그거 붙었어. 1대 850으로 붙었습니다. 850대 1로.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으로 정하자. 그러니까 막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들이 막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세라여 응답하소서, 왼종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야. 나는요, 나 진짜 안타까운 게 그거요, 간단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기도하고 무속인 여기서 굿 해보세요. 기도는 해도 굿은 못 옵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뭔 신 섬기는 사람 같아요. 이거 그냥 나오잖아, 바알 아세라. 그러면 정리하고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건지 난 진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아니, 나 진짜 아니 무당 굳을 때 막 이거 할 때 목사님 가보세요. 그냥 왜 신이 내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벌써 자기 신이 얼마나 시원찮은 신인지 알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센 신인지. 갖고 불이 확 내려서 그냥 싹 살려버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싹 제거해버리죠.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물론 지금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돼. 그래도 이거 하나는 분명하잖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시작.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는 바뀌어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시작. 꼭 숫자만 많다고 오른 건 아닙니다. 숫자가 많으면 오르면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옳아야지. 그렇잖아,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 난 너무 감사한 게요, 거기는 14억이야 우리는 5천만이요 그런데도 볼 참은 우리가 이기는 거 보면 안 신기해? 나 참. 전 세계 나라가 234개가 있어요. 나 참
234개 나라 중에 축구도 4강, 야구 우승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야구는 잘해, 1등이야. 그런데 축구는 4강 간 적이 없고, 영국, 독일, 뭐 브라질 이런 나라는 축구는 잘해, 우승해봤는데 야구, 브라질 야구 들어봤어? 영국 야구 들어봤냐고. 우리는요, 야구하면 우승, 축구하면 4강. 여러분 주변에 스케이트 타는 사람 봤어? 없어. 몰라. 내 주변에는 없어. 그런데 누가 타는지 여러 명 탈 거 없어. 혼자 타고 나가면 세계에서 1등이야. 그게 김연아요. 근데 나는 김연아를 보면 참 어쩌면 그렇게 노력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세상에 기부하는 거 보면요, 그런 연하를 요거는 너는 또 무슨 놈이냐 그러면 너는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데도 욕을 하면 또 뭐예요? 나쁜 사람이지. 에? 여러분 주변에 요즘엔 좀 생겼어. 솔직히 여자들, 골프 치는 여자들. 전에는요 무슨 여자가 골프 쳐 없었어. 근데 그냥 혼자 치다 나가면 세계 1등이요 그게 박세리요. 다 맨발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쳐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명 할 거 없어. 그냥 몇 명이 하다 나가면 돼버려. 다 그만두고 문 열고 나가면 백화점이 있고, 문 열고 나가면 찜질방이 있고.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여기서 전화로 문자로 짜장면 배달 시켜보세요. 그냥 와버립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박수! 교회들이 뭐 많으니까 아무 나라나 가면 많은 줄 알아. 안 그래요. 세계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대한민국은 교회와 더불어 이렇게 발전했고, 대한민국은 교회와 더불어 세워져 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회가 안 들어왔고 선교사 안 들어왔으면 지금 우리가 무슨 학교 다닙니까? 서당 다녀야지. 하늘 천 따지. 무슨 병원이 어딨어? 침 맞아야지. 침. 알렌 의사가 병원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병원 지금 다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침이나 맞고 한약이나 지어 먹어야지 지금. 참, 나는 진짜 우리나라가 이게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니 열어봐도 이 병을 몰라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금님 부인이 아프면 그걸 실로 묶어가지고 문 밖에 나와서 그 실을 잡고. 다 참, 그거 맞는 거요? 뻥이요 그거. 그게 뭐하는 짓이요? 아니 열어봐도 이게 지금 잘 몰라서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는 판에 그놈을 가서 만져봐도 이게 되까막한 걸 실로 묶어가지고 문 밖에 나와서 무언 느낌이 있어? 그냥 실이지. 아이고 여러분 믿어져 그것이? 내가 볼 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손을 얹어서 대도 이 맥을 짚어야 뭘 좀 알지. 이놈을 실로 묶어가지고 실이 뛰는 것이 무슨 지진 나냐고 몸에서. 아이고 그걸 무슨 의학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걸 할 때 그냥 서양 의사들이 와가지고, 그 서양 의사들이 여기 왜 왔게? 그들 속에 복음이 없었다면 왔겠냐 그 말이요. 다 복음 때문에 온 거지 솔직히. 할렐루야.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백날 떠들어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크리스찬답지를 못한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덕목입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그만큼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요. 할렐루야.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지. 되나면 되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모든 걸 좋다고 칭찬 들으면 그건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안 좋은 수도 있는 게,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산자되기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요.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해야 그게 좋은 사람이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귀신이 좋다고 하면 그놈은 나쁜 놈이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그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쁘다면 그건 나쁜 놈이고, 귀신이 나쁘다면 그게 좋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뭔 설교를 들을 때는 좀 생각을 해가면서 들어야 돼.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다 좋다고 온 건 아니잖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 속의 역사는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아하, 그러니까 부자는 한마디로 뭔 영을 받아 살았다? 미혹의 영을 받으니 결국 어디를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나사로는 뭔 영을 받았다? 진리의 영을 받았다. 진리의 영을 받으니 결국 어디를 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사로 천국, 부자 지옥 이게 아니고 중간에 미혹의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으니 모든 이단은 본인들은 확신에 찼지만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안타까워서. 그러면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아주 쉬운 거. 시작부터 끝까지 연결이 안 되면 그건 다 가짜요. 시작부터 끝까지 연결이 안 되면 다 가짜요. 중간에 생긴 것은 진짜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했어? 하나님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야지. 중간에 생긴 거는 이거는 가짜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게 왜 가짜냐? 그러면 이게 진짜면 그러면 이전은 뭘로 구원받냐 그 말이에요. 일반 상식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그냥 훌륭한 걸로 끝나야지 교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교 안 만들잖아. 모세가 모세교 안 만들고, 홍해바다를 갈려도 교를 안 만들잖아. 그렇게 홍해바다를 갈려도 교를 안 만드는데 별것도 없는데 교를 만드는 건 또 뭐예요? 막 그게 뭐라고 여기까지 나오네. 막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그게 뭔지.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경동교를 만들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진짜.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이야. 그럼 훌륭하다고 해서 구원하는 건 아니야. 그냥 훌륭한 거지.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런데 영이 다르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 아하, 그러니까 이건 뭔 영이요? 세상의 영이 있구나. 세상의 영 대빵이 마귀요, 쫄따귀가 귀신이고 하나님께로 온 영. 우리는 뭔 영? 하나님께로 온 영이 뭐요? 성령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래,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그런 게 신기해. 야 경동아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 쪼르륵 따라가. 야 경동아 화투 치러 가자. 쪼르륵 따라가. 야 경동아 그 집에 아가씨가 무지하게 이쁜 거 있다더라. 가자. 그럼 쪼르륵 따라가. 경동아 교회 가자. 안 가. 안 이상해? 아니 안 이상하냐고. 왜 못된 데는 다 따라가고 좋은 데는 안 와? 야 경동아 술 먹어라. 너나 먹으라 안 먹을란다. 야 경동아 화투 치러. 뭘 화투를 안 친다. 야 경동아 그 집에 아가씨 네 마누라한테나 잘해주라 이 자식아. 야 경동아 교회 가자. 그려 가자. 이리야 정상 아니여? 그 왜 그래요? 영이 달라서 그래. 영이. 어떤 귀신이 교회로 인도하는 영이 어디 있어? 아니 어떤 귀신이 교회 가거라. 그건 성령이시지. 고린도서 2장 14절에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이라 참.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봐? 누가 미련한 거요? 서로 미련이야.
근데 난 진짜 내가 장담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안 오셨으면 뭐 하고 있겠어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데 텔레비전 채널 다 뒤져봐도 이렇게 재밌는 프로는 없어. 할렐루야. 아니 그건 내가 연예계에 종사하니까 너무 잘 알지. 텔레비전 다 뒤져봐도 이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런 구원이 어디 있냔 말이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온 게 못하지 않다 이 말이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서 손해볼 게 없단 말이오. 난 그래. 사람들은 다 날 보고 아깝대. 왜? 나는 연예인을 해도 잘할 것 같고, 운동을 해도 잘할 것 같고, 사업을 해도 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왜 다 그만두고 목사를 하냐 이거요. 그런데 네가 몰라서 그래요. 다 못해도 목사만 못해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연예인을 헌들 이렇게 기쁘겠냔 말이요. 내가 연예인 헌들 이렇게 기쁘겠냐고. 이제 가수들은 한 번은 어떤 유명한 이름 되면 금방 알아.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예, 너무 놀라워요. 뭐가? 목사님 앞에 있는 교인들이 크게 은혜를 받고 열광을 하는데 끝나고 나면 안 허전하냐 이거요. 그래서 나 하나도 안 허전해 그랬지. 뿌듯해. 자기들은 허전하대. 오빠 하고 가면은 허전하대. 그래서 술 먹고 안 되니까 마약하고 그런데 그게 차이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으면 뿌듯.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선택을 하는데 사랑을 선택하렵니까? 미움을 선택하렵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형제 사랑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도입니다. 오늘은 그냥 오셨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연락해서 꼭 한 분 모시기 와서 내일 밤에 전도 한 명씩 다 열매를 맺어서 내일은 2층까지 그냥, 오늘은 2층은 차다 말았는데 꽉 채워서 어제 장경동 목사님보다 오늘 온 강사가 더 유명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한번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그래. 그리고 멀리 사랑 그 할라 말고 가까운 마누라나 사랑하고 가까운 신랑이나 사랑하세요. 아멘. 지난 제가 토요일 날은 좀 보통도 늦게 자지만 토요일 날 늦게 자요. 설교 준비 다 끝내고 뭐 하다 보면 늦어요. 근데 아침에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니 여보 일어나셔야 되겠네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내가 저 사람이 없다면 누가 날 보고 일어나라고 할까? 아내가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그냥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없었으면 나 혼자 일어나야죠. 그러면 반대로 여자는 신랑 없으면 누구 보고 일어나라고 그래요? 자기 혼자 일어나서 말아야지. 여러분, 깨울 수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깨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왜 꼭 무슨 왼수처럼 사냐 그 말이야. 이런 남 사랑하려 말고 마누라나 사랑하고 남 사랑하려 말고 신랑이나 사랑해. 할렐루야. 여보 사랑해요. 옳지, 시작. 잘 안 돼? 자, 내일부터 남편 들어오시면 꼭 그렇게 세상에 얘들아 아이고 아빠 오셨다 그렇게 좀 해줘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나도 아버지가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들어와도 그래요. 이 작것이 들어와도. 두 번째, 평안을 선택하렵니까? 불안을 선택하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에도 사랑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염려가 들어오면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막 사랑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긍정을 선택하렵니까? 부정을 선택하렵니까?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볼까요? 사울 왕,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되겠냐? 안 된다 이거요. 왜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얼마나 긍정적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사울 왕이 걱정되니까 되겠냐 저렇게 큰데. 그러니까 다윗이 돌을 획획 돌리면서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건 커서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뭘 보든지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할렐루야. 그럼 아니 지가 살다가 힘들어 그러면 나는 마지막으로 이기는 게 이거예요. 죽은 사람도 있는데 뭐 살아 있으면 감사하지 그냥.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360명이 졸업을 했어. 남자 세반 180명, 여자 세반 180명, 360명.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수십 명 들었어. 우리 동창들이. 근데 다 공통점을 찾았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만 죽었어. 왜? 술 먹지, 담배 피지, 속무체리지, 죽을 확률이 높지. 그러나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어. 착하지 뭐.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하지.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평안하고 사랑하지. 왜 죽어? 할렐루야. 아니 그래 죽었다 칩시다. 죽으면 어떠까지 거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임종할 때 가면 목사님이 딱 가면 목사님 할렐루야 나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목사님 사랑해요. 천천히 오세요. 뭐 이쯤 돼야 이게 뭐 크리스찬이지. 이도가 다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죽는데 어쩌면 좋아.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끌어올리겠다는데 주의 종론 보고 기도해서 끌어당기라 그 말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요. 아멘.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렵니까? 불행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렵니까? 마귀를 선택하시렵니까? 교회를 선택하시렵니까? 세상을 선택하시렵니까? 감사를 선택하시렵니까? 원망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 뭘 하든지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거들랑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에 아름다운 축복의 간증들만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네요. 다 네 앞에 놓여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그것도 세상에서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아버지 내가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선택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바른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제 눈을 감았으니까 안 보이잖아. 그냥 주님을 한번 불러보는데 주여 익혀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그 주여라는 말도 마음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한번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가 터질 때까지, 길게도 안 합니다. 2, 3분 합니다. 주님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더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보세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뒤안길에 돌아볼 때 내가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내가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축복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잘못됨의 결과는 선택이요, 잘됨의 결과도 선택이라. 나는 모르오나 주님은 아시오니,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선택의 바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우준하고 믿으하야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내가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인도함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